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개인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경험적 지식은 죄로부터의 구원 및 개인적인 거룩과 같은 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하는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거룩 및 성화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나 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놀라운 사건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내어준 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그분께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내어드림 없이 헌신에 대해 논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실상 헌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헌신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4월 11일 고난주간을 여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청도 동참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매우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완주할 수 있게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이라면 자녀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이 끝나면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깊이 묵상하는,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구원.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개인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 물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화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하지 않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완전하게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완전히 그분께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챔버스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거룩과 성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챔버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 가운데 하나죠. 우리들이 본질과 부수적인 것에 혼돈하는 경우에 대한 염려에서 챔버스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혼돈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떠나서 부수적인 것에 더 매진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염려를 챔버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개인적인 거룩과 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자꾸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인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거나 우리의 사역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찬송가들에는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찬송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을 준비하던 중에 접하게 되었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애창되어지는 찬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찬양을 만든 프랜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래서 그는 성악과 피아노에도 수준급 실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신약 성경 대부분을 외우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36살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라고 하는 책을 읽고는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렐리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머물게 되었는데 침대에 누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다가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새록새록 떠오른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만난 찬송가 213장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한 상상이 들더라고요. 은혜가 제가 충만했을 때 침대에서 갑자기 이 벅찬 가슴으로 일어나 무언가를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큰 은혜와 영감을 주실 때에 저는 이렇게 설교에 적용하려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면 그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단순한 반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오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결과. 하나님의 성품과 온전히 접촉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구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오늘 챔버스의 묵상글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해 주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순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문에 보면 The Abandonmen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다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포기,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게 됩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챔버스의 이런 묵상은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여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었겠죠. 그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했던 때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받는 평판이 우리의 사역을 좌우할 때가 많으니까 말이죠. 진정한 신앙과 위선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유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냈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책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헌신이 무척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자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사역 자체가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평가에 따라 의미도 기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온전히 자유로운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또 당신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로 인해 헌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헌신한다고 하며 이 헌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안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헌신은 헌신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그러한 헌신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그 헌신을 생각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